오늘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서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뭇에 이르렀더라.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오르시면서 풍랑과 그리고 바다의 센 파도를 잠잠케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늘에 속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이 놀라우신 주님의 움직임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가르치심과 경륜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파에 시달리고 환경과 경제와 병마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과 이끄심에 따라서 그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충성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셨사온즉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표현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과 기름 부음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거두었다 하는 내용을 단순한 경제 문제, 저녁 식사 한 끼를 때워주는 문제로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 속에는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 곁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인류들에게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생명의 빵이신 주님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셔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는 순간에 14절 6장 14절에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런 왕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홀로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읽은 15절 이하는요. 자, 16절에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여기에 이제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베세다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이 사건과 그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출렁이는 바다인데 배가 이미 배가 여기 뜬지 19절에 보면 약 노를 지어 가는데 25 내지 30스타디온쯤 가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성경 이 앞부분에 요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바다와 관련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예수님이 바다에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하나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 하나하고 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개의 사건 속에 담긴 비밀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그 말씀을 먼저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옛날 개역에는 죽게 되었다, 여기는 죽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아니 어찌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를 보고도 명령을 내리고 파도를 보고도 명령을 내리니까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성경은요,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아서 제자들을 모인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5, 6, 7장은 이제 왕국의 헌법인데요, 왕국의 헌법의 대강령을 강의하신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그날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같이 이제 건너러 가시는데 예수님 배에서 주무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나? 아니 배에서 예수님이 그냥 혼자 왜 주무셨을까? 이런 이제 약간의 여러분 자신도 의문표를 달고 왜 주무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면서 자, 갑자기 이제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앞에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자,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인데요, 제가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백과사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바다인가를 알고 싶어서 이 바다에 대한 정보를요 이제 뽑았는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 모양이 약간 하트 같이 생겼어요. 하트. 그런데 악기 중에요, 이런 비슷한 악기가 키노루라는 악기가 있답니다. 이 악기가, 이런 비슷한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를 별명을 키노루라는 악기 닮았다 그래서 킨네렛 호수라고 돼요. 킨네렛 악기, 키노루 악기 닮은 바다. 왜 이걸 바다라 그러냐? 호수인데.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요, 북쪽 끝에서요 남쪽 끝까지 이 바다가 21km예요. 50리가 넘어요. 50리. 바다 길이가. 그리고 동서로 요 짧은 데는 8km고 제일 긴 데는 21km예요. 21km 그러면 50리잖아요. 여러분 50리 길을 다 보면요 막막하기 때문에 감히 이걸 호수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요, 둘레, 이 둘레를 뺑 돌아가려면 이 둘레가 53km에 백리하고도 4, 3은 12, 103리, 백리하고도 30리. 이거 한 바퀴 돌려면요. 그리고 이 면적은요, 165평방킬로미터, 엄청 넓어요. 그리고 여기 바다에, 갈릴리 바다의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49m예요. 바다 깊이가. 자, 그런데 오늘은 갈릴리 바다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모양을 이렇게 보셨죠? 자, 여기 갈릴리 바다예요. 요 위에 요 가이사라 빌립보 요 바로 위에요, 헐몬산이 있고, 여기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을 거쳐서 요 갈릴리 바다가 동북쪽에는 베세다가 있고 북서쪽에는 가버나움이 있고, 디베랴, 갈릴리 가나, 예수님 사시던 나사렛, 나인성 과부가 살던 곳, 이 지역이 갈릴리 바다 지역이요, 굉장히 비난한 동네이기는 하나요.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물이 풍부하니까. 그런데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25 스타디온 내지 30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요, 개역 성경 10리가 조금 넘은 12열이 되는 코스라 그랬습니다. 자, 1스타디온이요 190m입니다. 정확하게는 184.5m인데 그냥 4452에서 190m라 그렇게 하고, 25 내지 30 그러면요, 여기서 5km가 조금 넘고, 그 다음에 39, 27, 5.7km, 6km가 조금 모자라, 6km가 조금 모자라니까요, 10리에서 15리 정도 되는 10리, 배가 10리쯤 넘어서 파도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그 10리길을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 있는 곳으로 오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 마태복음 14장 보십시다. 그 현장에 좀 마태복음은 좀 세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5,000명을 먹이신 베세다 광야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거늘,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는요, 자,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로마 주둔군이 있었기 때문에 밤을 로마식으로 4등분 해가지고 밤 1시, 2시, 3시, 4시, 그거를 경으로 붙여서 1경, 2경, 3경, 4경 그랬는데, 1경은요, 1경, 제1경은 해가 진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요. 9시부터 자정까지가 2경이고요.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고요.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해 뜰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4경 그러면 새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초를 써본 사람은 알지만요,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요, 4경이 제일 어두운 시간이에요. 캄캄해요. 해가 뜨기 직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벽에 십리길을 바다 위로 걸어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배 앞에 오니까 여기는 영이다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하고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마태복음에는 뭐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2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주시어든 나를 무리로 오라고 명령하소서. 나 무리로 걷고 싶다고. 베드로가 그냥 아주 성질 급하게 예수님이 정말 진짜 예수님이면 나도 무리로 좀 오라 하세요 하니까 오너라 그랬어요. 자, 29절 오라 하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예수님에게 내리자마자 물에 풍 빠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조금 가다가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30절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물 위로 뛰어들었다가 처음에는 얼마쯤 갔어요. 가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간 게 아니라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냥 파도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때 막 소리 질러가지고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순간 주님께서 31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을 바다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배를 타고 세상을 가는 중에 있지만 항상 바다가 잔잔하지만 않아요. 파도도 일어나고 때로는 긴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배가 휘청거릴 때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이 생활 환경에서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풍랑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풍랑에 빠지지 않지만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갑자기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에 마음이 딱 가는 순간에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주님 부르면요, 주님이 안 건져주면서 네 실컷 물이나 좀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의심했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건져주시는 걸 보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풍랑에 빠져가지고 괴로울 때에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꾸짖긴 하시지만 야단치는 게 아니고 왜 의심했어? 이게 이제 왜 의심했어? 의심하면 안 돼 하는 얘기가 야고보서 1장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마음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구하기를 얻지 말라. 얻기를 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가는 요동하는 물결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하신 내용이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저는 이 대강 이제 얘기했는데 하나는 주무시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한 얘기고 하나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셔가지고 10리쯤 그들 곁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뛰어내렸다가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거기 빠진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한 내용을 지금 설명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거냐? 수상 스키를 탄 거야? 아니면 무슨 우리도 모르는 무슨 이상한 보트를 탄 거야? 어떻게 바다 위를 10리나 걸어갈 수 있어? 말이 안 돼. 여러분 생각이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약간 의심이 가다가도 그분이 뭘 못할까 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요 웃긴다 그러고요 예수님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성경에서 그분이 과연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냐? 어떤 분위기에 바다 위를 걸으셨나? 또 어떤 분위기에 바다에게 명령을 내리고 파도에게 그쳐라, 바람아 그쳐라, 파도야 그쳐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거를요,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우리 마음이요, 이 사건이 너무 마음에서 믿어져 가지고 누구한테든지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먼저 시편 146편으로 갑니다. 6절 한 절만 봅니다. 시편 146편 6절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그러니까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드셨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을 지배할 수가 있겠지.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바람을 만드신 분께서 바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다가 간직하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시편 147편. 더 엄청난 얘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147편 이제 4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여러분, 하늘에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 거느리고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늘인데 그 1000억 개를 어떻게 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별들을 부르실까요? 우리들도요, 옛날에 어른들이 애를 놓을 때 많이 놓은 집은 막 10명도 놓고 11명도 놓은 집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가 지어놓고도 셋째야, 넷째야 이렇게 부른대요.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별을 다 이름을 지어놓고 그 별을 세시고 이름을 불러내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요, 8절 그분께서는 하늘을 구름들로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요, 하늘의 별을 운행하시는 분이요, 까마귀 새끼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게요, 얼마나 놀랍고 세밀하신 분이냐 이거예요. 이런 거 읽을 때요, 와,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한테까지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풀이 자라게도 하시고 구름을 덮어서 때로는 땅에 비를 내리시고, 이게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5절 자신의 명령을 땅 위에 보내시니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빨리 달리는도다. 그분께서 눈을 양털같이 주시고 흰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자신의 얼음을 빵조각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분의 추위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야, 모든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눈이 오고 얼음이 꽁꽁 얼고 봄비가 내려서 그 얼음을 녹이고 그리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도다. 이것만 읽어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까이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굉장히 구약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예수님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여기에요, 이제 다른 번역에는요,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정하시고, 그러니까요, 이 우주 만물은 다 주님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상속권을 넘겨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분께서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신 후에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습니까?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 만들어 놓고 그냥 어디 가버린 게 아니고요. 부담 보세요.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개역에는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을 붙든다는 말은요, 이 우주 만물을 운행시키는 그분이 만드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운행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운행시키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면 바람아 그쳐라, 파도야 그쳐라 하는 것을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으신 분이고 그 명령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진전해가지고 이제 얘기합시다.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이 우주 만물이 왜 존재하냐,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는 존재의 이유가 요한계시록 4장 갑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절수입니다. 여러분 표시해 놓고요, 가능하면 외워두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존재 목적이 뭡니까? 뭐 하시려고요? 자기가 기뻐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인데, 여기에 모든 만물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한다 그렇게 돼 있죠. 맞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바치고 있고 여기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요, 시편에 한번 들어가가 또 한번 보십시다. 89편으로 갑니다. 시편 89편은 또 앞으로 가가지고 페이지가요 747페이지입니다. 시편 89편 찾으셨습니까? 9절 자세하게 보세요. 주께서 바다의 맹렬함을 다스리시며 바다의 파도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11절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주께서 창조하셨사오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기뻐하리이다. 주는 능한 팔을 가지셨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있나이다.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좌의 처소이며 궁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가리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가운데 걸으리이다. 그들이 종일토록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의 의 안에서 높여지리니 주께서는 그들의 힘이 영광이시니이다.
힘의 영광이시니이다. 우리의 뿌리 주의 호의 안에서 높여지리니. 이 성경 읽으니까요. 아하, 9절에 주께서 바다의 맹렬함을 다스리시고 파도가 막 일어날 때에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찬송가에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세상에는 많은 풍랑이 일고 말로 다 못할 세파에 우리가 시달리고 살지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참으로 주목할 때에 그런 모든 풍랑과 모든 세파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거기 막 쳐다보고 있다가 빠져요. 그걸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것을 주님이 이기도록 돌봐주실 텐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조금 눈을 돌려가지고 그 환경의 파도나 세상에 조그마한 그 어려운 일에 막 몰두하면요. 거기에 막 생각을 빼앗기면 거기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지고 그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즉각 불러야 돼. 주님,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돌봐주세요라고 하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라고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속에요 예수님하고 바다하고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제일 재미있는 얘기는요 요나서예요. 요나서를 읽다가요 저는 또 읽고 얼마나 재미가 있든지 와 대단하다. 오늘 요나서를 특별히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싶어요. 요나서 바다에 대한 얘기니까요. 요나서는요 구약 성경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서. 요나서가 기록된 시기는요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는 서기 BC 700년경이고 이 요나서는 BC 770년경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보다는 70년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2절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너무 악하니까 망한다고 빨리 가서 외쳐라.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들이 사악함이 내 앞에 보였느니라. 3절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바닷가에 나가보니까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지불하고 그 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4절. 그런데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걸 보고요 얼마나 가는데 갑자기 막 이 지중해성의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요 엄청나게 불어서 이제 거의 배가 파선 직전에 빠졌는데 이제 모든 배에 탄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부르면서 막 물건도 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해도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데 요나라는 사람은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선장이 6절에 모두를 다 깨워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일어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우리 망하지 않도록 좀 합시다. 서로 어떻게 하든지 이 극복합시다 하고 선장이 막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죄를 지었나 봐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신이 노하신 것 같은데 우리 모두 다 나오라 해서 제비를 뽑읍시다 하고 제비를 뽑게 하는데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배 밑창에서 여보 당신도 일어나서 제비 뽑아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제비를 뽑게 했는데 제비가 요나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파도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 요나를 당첨시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이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당첨된 거예요. 복권 당첨된 것 말고요. 자 보세요. 8절. 이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요. 당신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당신 직업이 뭐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당신 국적이 어디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따져 물으니까요. 요나는요,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숨기고, 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은데요. 나는 아무 일 없어요. 라고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데요. 요나가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는지 그 요나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막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9절. 요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요나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당한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나 때문에 받은 것 같군요 하고 진실하게 탁 토소를 하는데 이 간증이 너무 놀라운 간증입니다. 11절. 바다가 움직이며 사나워짐으로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네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잔잔해지겠느냐. 12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요나의 간증이요,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합니까? 이렇게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풍랑과 파도는 저 때문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바다에다 던져주세요. 저는 죽어야 마땅한 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래, 즉각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그래요? 당신을 바다에다 집어넣어야 되겠군요. 그러질 않고요. 여기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바다가 움직이며 그들을 향하여 싸나워짐으로 능히 하지 못하더라. 요나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어떻든지 그 파도를 이겨서 육지로 데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파도가 너무 세지니까 어쩔 수 없이 14절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오 주여, 주께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나이다 하고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요나의 간증을 듣고, 요나의 진실한 고백을 듣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용서해 주세요, 잔잔케 좀 해주세요 해도 안 되니까요, 할 수 없이 이제 옆에 와가지고, 자 15절. 어쩔 수 없네요. 당신을 물에다가 던져야 되겠네요 하고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격렬히 뛰놀기를 그치매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은 거, 하나님 믿은 거예요. 요나는 물에 풍덩 들어가는 순간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신약에는 마태복음 12장에는 고래라 그랬어요. 고래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자, 그런데요, 요나가 막 물에 빠지자마자 금방 고래가 와서 삼킨 게 아니고요, 그 수조가 있는 물 속으로 팍 들어가고 있을 때에 막 머리에 막 수조가 막 얽히고 하고 있을 때 고래가 딱 오더니 삼킨 거예요. 여기 기도를 보세요. 2장 1절.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가 3절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배에서 요나가 물로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요나를 물에다가 던졌어요. 근데 여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물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물에다가 던졌다 그래요. 자, 사람들이 나를 물에다가 던졌거든요. 나 어떻게 해요? 하고 부르짖질 않고 하나님, 나를 바다로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에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해초가요, 요나의 머리를 막 감싸가지고 어쩔 바를 방향을 모르고 있을 때요, 고래가 와서 삼켜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가 이제 사흘 만에, 밑에 보십시오. 2장 10절.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야, 요나를 토해내라.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살았다가 살아난 거예요? 기절했다가 나온 거예요? 모르죠? 2장 1절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가? 지옥에서의 요나의 기도와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숨도 못 쉴 텐데 거기서 요나가 웅크리고 사흘 동안 기다렸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얘기가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선생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이란 말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뭔가를 우리한테다가 이적적 증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3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듯이 우리 주님도 땅의 심장부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기절했어요?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요나의 얘기가 맞는 거지. 요나가 기절했다가 나왔다 하면 그 부활입니까? 맞지 않잖아요. 요나는 죽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의 부활을 표적으로 제시한 것이 요나서가 나의 부활을 설명하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얘기 가운데 생각할 바가 많은데 그 중에서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쩔 바를 모를 때 제비에 뽑힌 요나가, 여러분, 이 제비를 뽑은 거 보니까 내가 바다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풍파가 일어난 건 맞습니다. 나를 바다에다가 던져주세요. 나를 바다에다가 던져주세요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죽여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요나를 죽여버립시다 하고 바다에다 던진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날까? 말이 안 되는데 하고 풍랑을 어떻게든지 제어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너무너무 파도가 세게 부으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풍당 하고 던지는 순간에 요나가 물속에 툭 떨어지는 순간에 풍랑이 간단해진 걸 보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3장 4장 보면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성한테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강하게 부르짖으니까요,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요, 그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좌우를 분별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 사는 동네라면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엄청 큰 도시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요나서 3장과
4장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야, 요나 정말 멋쟁이다. 야, 정직하고 참 괜찮은, 야, 요나 참, 너무너무 참 신기하다. 요나의 그 신앙이 너무 불순종한 것은 잘못된 것이 있지만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너무 솔직하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나를 죽여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요나가 너무 마음속에서요 귀하게 느껴지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충분치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또 하나의 바다를 움직이시고 폭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 놀라운 얘기를 시편 107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자, 놀라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봉독한 후에 한 절 한 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7편 23절.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하는 자들. 자,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와 물에서 사업하는 자를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인생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배를 타고 뭐 고기를 잡으러 가든 배에 사람을 싣고 어느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배를 모는 일이든 바다에서 사업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어부들도 있잖아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많은 사람이 바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4절.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깊음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바다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유심히 그 바다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폭풍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눈을 뜰 때에 놀라웠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를 걸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2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명령을 내리는 순간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큰 파도를 일으킴으로써 26절, 그들이 그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 속으로 떨어지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저도요, 제주도란다. 포항에서 울릉도를 한번 가는데요. 아유,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요. 저는 배를 처음 타봐서 그런지 그 당시에 속에 있는 것 다 토해도 부족하고 또 마지막 있는 쓴물까지 막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배에 늘 이제 배에 탄 사람인가 봐요. 그냥 오징어도 먹고 뭘 먹으면서 왜 그러세요? 저는 아무것도 줘도 못 먹겠는데요.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여기 혼이 녹는다는 말이요. 그 작은 파도에서도요, 제가 배가 이러니까요, 저는 멀미를 해가지고 죽겠는데요. 배에 지금 오래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고 저보고 왜 그러냐고. 그런데 제가 마음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멀미를 안 하시오 했더니요, 저는 바다에서 삽니다. 야, 보세요, 밑에. 27절, 저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들이 저가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요, 파도가 너무 세게 나면요, 막 그 배 안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시달릴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근데 28절, 그때에 그들이 그 고난 중에 그 파도 속에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막 풍랑에 밀려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막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그치게 해서 눈을 떠보니까 배가 항구가에 와 있는 거예요. 항구에, 소원의 항구 근방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이 항구로 인도해요. 목적지로. 그래서 31절에 그 일을 향하여 사람들아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또 그들은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그분을 높이며 백성의 장로들의 집회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할지로다. 여기서 백성의 회중, 장로들의 집회하는 것은요,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이끄심과 돌보심과 그 풍랑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우리 성영재님이 그 말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분도 풍랑을 많이 만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 교제 가운데 오니까 찬송 부르게 되고 집회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맞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풍랑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풍파 속에서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혼돈 속에 처해 있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축복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나서는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회개함으로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해내고 니느웨 성민도 회개시키는 역사를 했고, 오늘 여기는요,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바다라는 세상에 살면서 풍파를 만났을 때에 여기 놀랍게도 26절과 27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 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에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노니 이에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눈을 뜨고 보니까 목적지 근방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풍랑 중에 주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난 것은요,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무신다는 말은요, 우리 주님을 주무시게 만드는 것은 납니다. 내가 세상에 빠져서 잠자는 자여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에 잠들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세상에 취하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반드시 풍랑이 와요. 왜? 우리를 주님에게, 주님을 깨우기. 주님 일어나세요. 왜 주님을 깨워요? 주님이 자고 있어서 깨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우고 보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수습을 다 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뭐 수상스키를 타거나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바다를 걸어서 십리길을 충분히 오실 수 있고 그 풍파 속에서도 주님은 조금도 지장받지 않고도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오늘 부를 이 찬송가에 너무 놀라운 이 가사 내용을 전부 다 축약해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새노예는 없기 때문에 찾아서 어떤 면에서 이 찬송가를 찾느라고 많이 이제 뒤졌는데요. 371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렀는가를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가 부릅시다. 지금 부르고 마감을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무리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성경이 요한복음 6장 본문에 제가 읽었던 15절 이하에서 21절까지의 내용에 담긴 더 세부적인 얘기인데 이 사건이
자, 14장 유심히 보세요.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왕이 5,000명을 먹임. 그 다음에 21절에 먹은 자들이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오병이어를 먹이신 다음에 왜 주님이 바다에서 그런 사건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까? 이것도 이제 의문이에요.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도 큰 기적인데 왜 바다에 배들을 예수님이 배를 띄워놓고 그 제자들한테 가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만 아니라 베드로를 물에 뛰어들게 해가지고 물에 빠짐으로 다시 그를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 사건이 있어야만 했을까? 다시 요한복음 이제 본문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4절까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베세다 광야에서의 기적을 다 보이신 후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17절에서 6장 17절에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취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걸 믿었다 할지라도 바깥에 나가보니까 풍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풍랑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 풍랑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보는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너는 주님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쉽게 의심하고 또 넘어지느냐? 우리 가운데는요, 조그마한 이 얘기를 하다가도 자기한테 조금 이제 기분 나쁜 얘기를 한다든지, 조금 손해를 입힌다든지, 조금 인간적인 면에서 자존심이 상하면요, 금방 그 문제에 빠져버려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들 기도 속에도요,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그것만 든든히 믿으면 조금도 우리가 세상 풍파에 휩싸이거나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이 축복을 오늘 이 요한복음 지금 읽었던 6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22절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빵이요라고 하는 이 빵은요, 단순하게 먹어서 배만 부르는 빵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빵. 이 빵은요, 우리 주님께서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른 성경에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목마름이 없는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이 축복을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는 물 위로 걸어가셔가지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주님이 직접 걸어가셔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평정케 하심으로써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물 위로 뛰어들었던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풍파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에 집착하고 그 어려운 일에 주목함으로써 주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풍파 중에도,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